말씀은 주일 설교 본문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40일 동안 금식으로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마귀 시험에 모두 다 말씀, 특히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셨고, 마귀는 얼마 동안 물러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그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야가 사막은 아닙니다. 모래로 덮이는 사막도 아닌데 땅인데 그냥 아주 메마르고 건조하고 온도는 굉장히 높고 나무는 그 듬성듬성 하나씩 듬성듬성 있고, 조그만 풀도 있는 것 같고, 바위도 많고, 뭐 그런 아주 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농작물을 지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곳이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척박한 곳에서 40일 동안 굶주렸다. 그러면 뭐 어떤 상태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 상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흔드는 것은 바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다면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2살 때 이미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상태, 그리고 가장 연약한 조건, 이 광야라는 곳,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이곳에서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맞아? 그러면 증명해봐.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걸 또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그러면 네가 입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왜 이렇게 굶어야 되고, 왜 광야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좀 더 이런 환경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입증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굶주리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 그러니 이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시험에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이 전제 앞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를 하나님께도 들이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떡의 문제에 사단은 마귀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안 먹으면 죽잖아. 이런 그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모든 인생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게 만드는가? 그것은 이 떡의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가진 자원,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 떡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성도도 이용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건 애걸복걸을 하건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너에게 부여된 어떤 그 조건, 그 능력 그거 가지고 떡 만드는 데 사용해.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아니고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받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생략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떡 먹어야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떡으로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떡의 문제도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떡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 얘기를 하시는데 광야에서 그 똑같은 광야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았던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할 때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자기가 줬습니까? 자기가 얻었습니까? 자기가 거뒀으니까 자기가 얻은 겁니까?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렸죠. 욕심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욕심내면 다 썩었습니다. 안식일내는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도록. 그들은 광야 내내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까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처럼 먹고 먹은 척하고 그냥 먹은 걸로 해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무슨 이슬처럼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진짜로 실체가 있었어요. 밀가루처럼.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먹는 문제가 어디로부터 온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만들고 내가 경작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나의 모든 생존의 근원과 생명의 모든 근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그 의심하지 말고 너의 자녀됨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떡의 문제에 매몰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떡 문제에 혈안되지 말고 먹고 사는 데에 혈안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니 사는 데 목매지 말라고. 먹고 사는 데 제발 목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 우리도 지금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당차게 대답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 다음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는가? 순식간에 보여줬어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뭘 보여주는가? 천하만국의 것들 다 보여주세요. 그의 영광, 그의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뭐만 하면. 딱 한 번만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원래부터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이브에게 속일 때도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 100% 거짓말이면 안 속잖아요. 항상 사단은 섞어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땅의 만물이.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이 세상이 죄로 들어오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죄로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고 유혹하게 하고 타락시켜서 자신의 수하에 둬서 마음대로 흔들어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 죄인들이 그 정점에 있는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세상이 이 사단의 그 악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는 사실은 사단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천하만국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빼앗겼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찾게 될 것인데 쉽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쉽게 하라는 거예요. 그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데 십자가의 방법, 어렵게 가는 방법,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방법 말고 나한테 딱 눈 한 번만 감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너한테 다 주겠다. 한 번만 굽히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에 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가려고 하는 거냐고 우리에게 좀 유혹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도 야망 있지 않니? 너도 천하만국을 갖고 싶지 않아? 너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지 않아? 너도 쉽게 성공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딱 한 번 나랑 손잡자.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한 번만 눈 감고 하자. 우리 눈 질끈 한 번 감고 한탕만 하고 끝내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단이 한 번만 절하면은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두 번, 세 번. 너 전에 나한테 절했잖아. 뭐 그게 어려워. 극복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타협과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잠깐 좀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일계명을 어기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일계명을 어기도록, 그래서 사단과 손잡도록,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색을 하고 난 그런 일 없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와 손잡고 있고 불의와 타협하고 있고, 하나님 잠시 접어두고 사단과 지금 한번 그냥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또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그것을 얻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 절하기 쉽죠. 세상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주일날 아니 1년에 12번 52주인데 그 한 번 빠졌다고 목사님 너무하시네. 그럴 수 있잖아요. 술 한 번 먹는데 뭐 그렇게 살다 보면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세금이요? 남들은 다 삥땅 쳐요. 이거 뭐 남들 하는 거 나만 한 번 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제사 지낼 때 절 한 번 하는 거요? 아이고 그 가족들하고 친척하고 잘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또 그거 가지고. 일생에 한 번 결혼식 한대잖아요. 그 주일날 하겠다는데 그걸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딱 한 번입니다. 모든 게 다 한 번이에요. 항상 마귀는 한 번이라고 그래요. 한 번만 눈 감자는 거예요. 한 번만 나랑 손잡자는 거예요. 그 뒤는 쉬우니까. 한 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어기는 거 쉽지, 그 다음은 일사천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만 찬양받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서까지 우리가 얻은 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얻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면서까지 얻고 싶은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내 욕망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시험으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땅에 닿기 전에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마귀는 말이죠. 성전의 용도를 변질시켜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근데 사단은 뭐로 전락을 시킵니까? 사람을 시험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무용하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질서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그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질서를 다 깨버리고 바꿔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이 말씀을 시편을 인용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단은 말씀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본 줄 아십니까? 말씀에 굉장히 잘 알아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한 말씀을 살짝 끝만 바꿨어요. 모든 이단들 끝을 살짝 바꿉니다. 거의 비슷해요. 한 95%까지 비슷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 말이 그런 말이 아닌데 그것만 딱 따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이밀어가지고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구원파들 다 거기에 해당돼요. 살짝 하면은 얼핏 그 전체적인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딱 보면은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이 말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뛰어내릴 경우 하나님께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시리라. 이게 있어요. 시편 91편.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딱 들고 들어와서 예수님 보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말씀을 듣거나 어설프게 말씀을 앙송하거나 어설프게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묵상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셔야 되고 정말 신실하게 정말 제대로 돼서 말씀을 묵상한 저희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고 습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 이상한 것, 신비주의한 것, 막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마구 해석하는 그런데 현혹당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북골이 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게 안 통했지만 이렇게 사단도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들이대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사단은 집요하고 아주 교활하고 대단한 놈입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지금 충동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시험 당할 분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가장 교활한 시험이 그리고 가장 잔인한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섬기는지, 정말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그런 상황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 그 자체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수없는 다양한 사례를 많이 만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체적으로 뭐와 함께 따라오냐면 의처증, 의부증과 같이 따라옵니다. 그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부간에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없어요. 항상 의심해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뭘 하면은 뭐 했다고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거기다 해요. 조금 늦으면 왜 늦었냐 그러고 살 빼면 왜 살 빼냐 그러고 누구랑 만났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대. 살 수가. 그 의부증과 의처증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미치겠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뢰관계가 깨지면 서로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내가 오늘 어디 나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아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에 아내도 제가 어디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남자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부간의 신의를 지킬 것이며 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럴진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은 위험에 처하지 않지만 나이가 위험에 처해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평상시도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 사는 것이지, 정말로 사랑하나? 정말 나 도와줄 건가? 이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는지 네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테스트 받을 분도 아니고 그런데 시험 당할 분도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당차게 물리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믿음 없는 사랑은 허상입니다. 거짓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치고 빠지기의 명수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에게 졌지만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연약한 틈을 타서 기회를 엿보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도 이 정도로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방심은 금물이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영락없이 사단의 밥이 되고 이 사단의 교묘한 논리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사단이 어떤 식으로 집요하게 우리에게 의심하고 다가오는지 깨어서 잘 파악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요? 떡이 우리 떡 아니고 저 밥 먹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정말 황당해져요. 이 떡의 문제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근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정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얻는 것 다 욕심이고 그게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지 우리 39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야 본격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고 사단의 집요한 방해와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단련하시고 저의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정금처럼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갈 모든 길을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내세 의리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잘 통과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배할 정도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에게 떡의 문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차원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걸 만들어 보라고,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너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듯이 만나가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광야같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떡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떡에 혈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떡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활에 목매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먹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또 시험합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한 번만 저라면 이 모든 권위와 능력을 주겠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천하만국이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타락 때문에 한시적으로 소나기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눈 감고 쉽게 해결해보라고, 한 번만 굽히면 된다고, 순식간에 다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천하만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일계명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면서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마귀는 꼭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를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도 당하지도 않을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섬기는지 나를 보호해야 되는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 자체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또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서 또 올 것인데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이 모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저희도 마귀로부터 수없는 시험을 받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매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눈 한번 질끈 갖고 사단과 불의와 악과 타협해서 쉽게 그것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지름길로 가라고, 쉬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보다는 세상의 야망을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까지 어기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죄이며 우상이며 욕망이며 탐욕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서 집요할 정도로 우리 주변을 맴돌며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시험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거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단의 집요한, 마귀의 집요한 시험을 물리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강구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모든 일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 악한 사단 마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중보기도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7월 6일 날 하는 VIP 초청 전도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